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신년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참석했다는 말은 현장도 온라인도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은 좀 푸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영하 9도까지 대구 기온이 뚝 떨어졌었는데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야 하고 관계도 회복되어야 하고 경기도 회복되어야 하고 컨디션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실패했을 때입니다.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모든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실패는 당연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실패를 하고 난 이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진짜 실패는 넘어진 게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기억에 갇혀 살아가고 실패의 경험에 묶여 살아갑니다. 다시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성경에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함께 만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돌이키도록, 그리고 형제를 굳게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실패를 할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등산을 할 때에 낙엽을 밟고 미끄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하지만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키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도록, 그리고 그 후에 너의 형제를 굳건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자기와 비슷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신 이유고, 그리고 실패한 다시 시몬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회복시켜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3년 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 배,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가 되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전교 1, 2등을 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베드로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그냥 죽음이 두려워서?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 안다, 나 예수님이 제자다 하면 자기도 함께 죽을 것 같아서일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던 시몬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바로 앞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번, 이미 앞서 2번이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2번의 기회를 놓치고 베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전 같았으면 먼저 쫓아가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말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슬슬 피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미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이 정도로 미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죄책감은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가서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했을 겁니다. 난 안 돼. 난 더 이상 회복 불능이야. 내까지 게 뭐 한다고? 나는 베드로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다시 시몬으로 돌아가야지.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라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 혼자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6명의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6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자기의 손을 직접 넣어본,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던 도마까지도 베드로는 데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는 정말 사람을 낚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해온 물고기 잡는 일에 다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데 실패했습니다. 밤새도록 고생을 했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의 삶에는 실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처음 만날 때 그때와 똑같은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는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찾아오셨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신 것은 베드로를 위한 특별 신방이었습니다. 첫 만남과 똑같은 세팅을 해놓고 이제 다시 처음처럼 새 출발을 하자는 주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말 은혜롭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 다 모여라. 이제 다 잊고 새 출발하는 거야. 전부 손 내라. 우리 손 다 얹어서 화이팅! 한번 외치고 자, 새 출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미안함과 죄송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니다. 그 실패로 인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 몫이지만 회복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은 제자들 7명의 제자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침묵을 깨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거셨습니다.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야 될 예상 질문, 베드로야 너 왜 나 모른다고 했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분명히 너한테 경고했잖아. 그런데 왜 너 나 모른다고 부인했어? 이런 질문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실패할 걸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실패할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주님께 얼마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실망하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실패했던 것을 만회해 보기 위하여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다지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하고 약속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결심하고 각오하다고 해서 다시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걸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결심과 서원, 약속 자꾸 하면 악순환만 계속됩니다. 또 못 지켰습니다. 또 안 됩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악순환만 반복될 걸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단 1%만 있어도 된다. 작은 불씨 한 알만 남아 있어도 내가 거기에 기름을 붓듯이 나의 사랑을 부어서 다시 불타오르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 것 같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해도 실패해도, 여러분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도 주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는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아빠가 혼을 냈습니다. 혼을 낸 후에 아이를 불러서 그래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면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손을 쭉 늘어뜨리고 가만히 있는다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얘기해 줄 때 아이도 아빠 허리를 꼭 안으면서 아빠, 저도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나도 아빠 사랑해요 라는 그 말 속에는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거 나도 믿어요. 알아요. 아빠가 나를 혼내고 때렸지만 그러나 그게 사랑이라는 건 나 알아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나도 아빠 사랑해요 라고 아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기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요. 내가 영원히 변함없이 내 생명을 걸고 너를 사랑하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그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우리는 뭐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고 뭐 유럽 여행 보내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생각을 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돌아서도 또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합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기쁘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딱 뜨면 기도하세요.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예수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한다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마트에서 장 보면서 계산하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일평생 동안 한 6개월, 7개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신호가 걸려서 신호 대기하고 서 있는 시간이 약 1년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시간을 지금 우리는 하루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기다리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 시간에 예수님 생각하시고,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22년 한 해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모여서 한 해가 되고, 그 한 해가 모여서 한 평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